안녕하세요. 빌레몬서 첫 시간. 그래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뭐 한 30분도 안 걸리겠어요. 특히나 제가 먼저 한번 보니까 그래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제가 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갇힌 자 됐다. 자, 이것을 갖다가 옥중 서신, 보통 옥중 서신은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갇힌 자, 이거는 뭐냐면 옥에 갇혔다가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택연금, 그렇죠? 가택연금, 자기 집에 연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자유로운 자유로운 행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요. 자, 일단 적어놓고 제가 이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및 자매와 아빠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내 집에 있다는 얘기는 빌레몬의 집에.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빌레몬에 있는. 자, 3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이 무척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거든요. 노예제도 시대에 있었으니까 노예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및 자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 평강, 이건 뭐 앞에서 한두 동영상만 들으신 분에도 뒤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서신서 서두에 항상 하는 얘기,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자, 천국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자, 빌레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마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다시 7절 보겠습니다. 형제여, 자,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 제가 가장 그 빌레몬 집에 모이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그 빌레몬이 어쨌든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 분명히 연결을 시킬 수 있겠네요.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8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참, 이것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설교자들의 말에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택연금 이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로마 셋집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자,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자, 그래서 빌레몬이 아마 항상 어린가 봅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옥중서신, 그리고 어디에 보면 또 쇠사슬로 묶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끝나고 나면 과연 그가 옥중서신인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뭔가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그렇죠.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오네시모는 미리 얘기하지만요, 이 빌레몬의 노예예요. 종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노예입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로 위하여 내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죠. 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거를요, 제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목회자는 뭐라냐면, 자, 옥에 함께 갇혔어. 복음을 전하여서 맺은 열매다 그래요. 교인들 전부 속지요.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옥중서신, 옥에 갇혀서 지금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하게 되니까, 아, 옥에 함께 갇혀서 감방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받아들여서 열매구나. 말 되죠. 근데 저는 갇힌 자, 가택연금이거든요. 가택연금으로 갔을 적에 낳은 아들 이렇게 되면, 가택연금 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연결시켜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시켜야 되냐면 오네시모가 죄를 져서 로마에서 지금 갇혔다면, 옥에 갇혔다면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예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한 번만 생각하면, 아,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전혀 지금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 자, 1차적으로 설교자를 이로 인해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되게 무익하였으나, 자,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누가?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자, 전에는 무엇을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가택연금 중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분명히 네 돈을 훔쳐갖고 나왔지, 네 물건을 훔쳐갖고, 그러니까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함으로, 그랬어요. 네게 유익함으로, 참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네게 저를 보내노니, 자,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 자, 누가? 오네시모가, 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저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여기 함께 있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위에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다시 말할게요. 오네시모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겨두고 나를 섬기게. 오네시모가. 자, 섬긴다는 얘기는 뭐 쉽게 생각하지, 뭐 또 빨래도 좀 해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말동무도 해주고 위로 잘했어. 특별히 오네시모도 갈 곳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죠.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을. 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 노예였지. 그러니까 내가 승낙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하게, 그렇죠. 너에게 일단은 허락을 받겠다,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나에게 허락을 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나 뭐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펴놓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놓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듣던 동영상식으로 듣는다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듣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을 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걸 유도하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어려워할 때,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얘기입니다. 못 만나셨다면 뭐 다들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분이라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세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의 영혼이 두게 함이니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게 죄송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자, 동무 친구죠.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친구 사이가 아니지만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형제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교회의 이론으로서의 형제가 아닌 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친구 이렇게 제가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는 나와 친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를 또 오늘날 친구로도 연결하게 되는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가야겠네. 또 잘못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친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됐죠? 너하고 우리하고 친구 사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죽지 않느냐?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들 보고 나 때문에 십자가로 죽어졌으면은 그것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이거. 분명히. 왜?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로 자꾸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고, 자, 가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제가 이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죠.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알았죠. 전달이 됐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자,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를 끼쳤다면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돈이 있나 그때? 19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을 써놓으라. 자, 친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세요. 강조하면 이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이거는 여기서는 또 중요하네요. 친필로 썼다는 얘기는 절대 이 편지는 내가 직접 쓴 것이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편지 분명히 믿어라. 내가 쓴 것이니까. 이렇게. 요거는 분명히 친필로 썼다는 얘기가 중간에 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리라. 너와 내가 갚겠다. 그 무엇이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이외에 네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위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건 다시 한번 볼게요. 오 형제여, 오자가 들어갔네요. 사정하고 있네요.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그렇죠. 주 안에서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승낙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청안하게 하라. 내 마음이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가 나의 말을 좀 승낙해다오. 그러면은 편안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나의 평강의 삶에는 분명히 어떤 흠이 된다. 평강의 우리가 천국 삶을 살면서 현세에서 뭔가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는 절대로 평강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도 뭔가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평강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만 해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이제 150강 정도 갔으니까 이제 웬만큼은 슬쩍만 얘기해도 다 알아요. 이제 1강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건 함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 내가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는 분명히 무언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네시모를 보냈다. 이가 너에게 해를 끼쳐서 그것까지 갚겠다. 그러나 너는
하여튼요, 더 이상으로 무언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낼 것이라 나는 믿는다. 네 인격, 성품. 여기는 바울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 빌레몬에 대한 성격과 인품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에서 그러면 다시 떠난다? 처소를 예비하라. 나의 있을 곳을. 자,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게요. 23절 중요한 얘기. 여기에서는 이 문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가만히 있어. 이것 때문에 뭐 동박을. 처소를 예비하라. 너는 기도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하여 주시를 원하노라. 분명히 옥중서신이군요. 갇힌 자든 뭐 이렇게 되니까 옥중서신이하고 가택연금자 로마 셋집에 2년 동안 있을 적에 그러면 이러한 문장 때문에 뭐 1차로 뭐 옥중에 들어가고 2차로 이 얘기가 나온가. 하여튼 요거 끝나면 제가 이제 뭔가 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기로 하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와 그렇죠. 가택연금 에바브로도 있었나 봐요. 그때요.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복음서 마가와 아리스다가와 데마와 자 데마는 여기도 같이 있었네요. 골로새서에도 마지막에 가면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디모도 후서에 가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처음 봤네요. 데마도 함께 있었네요.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함께 항상 있었죠. 의사 누가. 자,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몇 분인가? 16분. 그래요. 이거밖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제가 또 특히 빨리 좀 했습니다. 자, 제가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아무리 봐도 옥에 1차적으로 갇혔다가 또 나왔다 다시 2차적으로 갇혔다는 얘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것만큼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못 찾고,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자, 236페이지. 자, 보세요. 16절, 28절, 16절 보세요. 쭉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를 가는데, 자, 28장 1절 내용은 뭐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을 적에 그 추장이 뭐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들었죠. 이런 주제로 해서.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에게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지금 도착했잖아요. 그럼 도착해서 여기서 그러면 옥중서신은 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1차로 옥중에 들어갔다가 1차 석방이라고 그랬죠. 1차 석방됐다는 얘기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설교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주석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걸 알아보고 이걸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얘기 했으면 더 하겠지만 문제는 제가 다 하고 나서 이거를 들으신 교인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주석을 쓴 사람들도 그렇고 설교자들은 주석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설교만 해왔다는 것이. 자, 어쨌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연결해서 옥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있느냐면 자, 23절 제가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저희가 일지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저희가 라는 얘기는 앞에서 아니에요. 제가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나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택연금 아니잖아.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옥중에 들어갔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들어갔다 해갖고 또 석방돼갖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연결해서 뭐라고 됐냐면 23절 볼게요. 저희가 일지를 정하고 그의 우겨는 잡힘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면 많이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지 옥중에 있는데 누가 사람 들어와갖고 강론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럼 이거 분명히 옥중이 아니죠. 감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우거하는 여기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제가 뭔지 잡자로 있었어요. 근데 집이라고 보니까 집에 많이 오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옥중에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20절에서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집에 왔으니까 요 사이를 옥중에 있었다 1차 석방됐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역시 그렇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보는 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래서 뭐 옥중서신 하면서 이 쇠살에 매였을 때 옥중서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옥에 갇혔을 적에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레몬서도 옥에 갇혔을 때 쓴 게 아니고 가택연금 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옥중서신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그리고 저는 그냥 빨리 얘기하느라고 뭐라 그랬지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서는 또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또 주석에 대한 얘기 연대가 나오잖아요. 기록연대가.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전서는 아니구나. 아닌데 또 다른 것이 발견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갇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자 자유롭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렇죠? 마음대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그거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정치에서 가택연금 되신 분들이 계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군사정권 시대에.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바로. 오는 사람은 그때도 아마 허락이 됐었겠죠? 지금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옥중서신은 여기서 쇠사슬의 메인바를 읽었는데 지금까지 여기를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켰는데 지금 딱 깨닫게 되는 게 이것 가지고 옥중서신이나 그런가 보다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또 다시 제가 여기다 좀 적었어요. 자 옥중서신은요. 자 에베소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고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후서, 전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지금 빌레몬서는 뭐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히브리서 내용으로 볼 때 히브리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니까 다음 시간에 볼 적에 과연 왜 이것이 바울의 서신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빌레몬서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빌레몬서는 62년도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자, 이거는 제가 주석에 있는 거를 잠깐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 성경이 2000년도 5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종로에 갔더니 종로 서적 그 동대문 옆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무슨 서점이 하나 있더군요. 거기 가서 자 제가 성경 공부를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주시더라고. 톰슨 이 주석 성경. 그럼 톰슨 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출간 연도를 보니까 제가 2000년도 5일 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후에 아마 5월 한 10일쯤에 가서 이거를 아마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간 연도가 바로 2000년도 한 2월밖에 안 돼요. 보니까 굳이 뭐 보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출간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톰슨 일은 좀 더 오래 많이 됐었겠죠. 그것 가지고 제가 21년간 지금 이걸 계속 이것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여기서 한번 적었으니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빌레몬서는 62년도 1차 투옥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D죠. AD 62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D 63년에서 65년경에 1차 석방돼서 로마에서 동방으로 여행을 하다가 썼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가 되죠. 후서가 아니고 전서. 자, 이건 뭐라고 썼냐면요. 자, AD 63년에서 65년경에 썼는데 1차로 석방돼서 아까 쇠사슬엠에서 석방이 됐었나 보죠. 그건가? 동방으로 갔대요. 근데 동방으로. 동방을 여행하다가 썼대요. 자, 지금 로마하고 동방에는요, 거리상을 해요. 최소한 2,000km가 돼요. 그것도 육지가 아니고 바다예요. 동방이 어디냐면, 자, 우리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시죠? 그 동방이 거기에요. 에덴 동산짜리. 그러면 그 동산,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성경에 또, 아브라함 때문에 갈대아 우리가 동방이에요. 그 다음에 니무롯이 바벨탑 싼 곳이 동방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국이 동방이에요. 그래서 문명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 예수님 시대 동방 박사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1,500km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동방에서, 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고 계속 주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이 여기예요.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 오늘날의 뭐 호르무즈라 그러죠. 그렇죠? 호르무즈.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리고 쿠웨이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유프라테스가, 이거 티그리스 강이죠. 그러면 동방이 여기예요. 바벨탑 쏘고 여기 바벨탑 쌓은 곳이 여기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이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여기는 사막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모르고. 1차, 2차, 3차 저게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을 때에 그 끌려간 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끌려갔을 적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올 때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올라가야겠죠. 그러고 여기에 하란이 있어요. 그렇죠? 하란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사발까지 여기에서 800km, 여기에서 800km. 그래서 1600km,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는 여기쯤 돼요. 그렇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로마가 이쯤 돼요. 자, 여기에서 동방을 여행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알고 나면 어이없죠, 지금요. 여기서 동방이 물론 또 여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에서 동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1,500km, 2,000km도 넘어요. 육지로 올 수도 없어요. 바다로 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설교자는 설교하고 주석은 주석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물론 해석 주석도 마찬가지, 주석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 디모데전서는,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는 63년도 65년에 1차 석방돼서 동방에서 했다고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1차 석방이니까 로마에서 1차 석방이 돼서 동방으로 갔다는 얘기, 아까 2,000km도 넘는 데 가서 썼다는 얘기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볼게요. 자, 디모데 후서는, 자, 여기서 디모후 이렇게 할게요. 언제 썼냐면은 주석에 보니까 2차 투옥된 AD 66년에 썼대요. 2차로 투옥됐대. 투옥된다 증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만들어낸 건지 어쩐지. 그러면서 뭐라냐, 순교 직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로 황제에게. 그렇죠. 저는 순교를 AD 70년쯤에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무너지리라 하니까 AD 70년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때쯤에 그때 죽었을 것이다.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경에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시킬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냥 놔둘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속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아마 전부 그 제국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피신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디모데 4장 1절인가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얘기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디도서를 볼게요. 참. 자, 디도서는 AD 66년 초에 썼대요. 자, 디도서 여기 있네요. 디도서는 AD 66년 초에 썼대요. 자, 지금 디모데 후서를 66년 2차 추옥된 2차로 투옥된 AD 2차로 투옥이 됐는데 옥중에서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쓸 수는 있겠네요. 참 옥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오네시모를 만날 수는 없어도 쓸 수는 있겠네요. 옥중서. 그러니까 66년경에 썼고, 그 다음에 디도서는 66년경에 디모데 전서가 이것도 또 봐요. 디도서는 AD 60년 초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썼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참 진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주석을 봐도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있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아예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 디도서 한번 다시 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메모를 다시 잘못했나고. 자, 기록 연대 AD 60년경 초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 와, 미치겠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디모데 전서는 63년도 60년에 1차 석방에서 동방 여행하다가 썼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디도서는 AD 66년 초에, 자, 66년 초에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디모데 전서는 63년, 65년 1차 석방돼 가지고 로마에서부터 동방 2000km 가서 여행하다가 썼다 그랬는데 마케도니아 안 나왔죠, 분명히. 그런데 디도서에 가서는 또 마케도니아에서 썼대. 참 미치겠네, 진짜. 디도서의 내용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썼던,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의 고향 그리스. 지금 보세요. 엉망이죠.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엉망이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각자가 이제 강연히 생각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이걸 가지고 참, 그래서 자, 디모데 전서는 동방을 여행하다가 썼습니다.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거기에 동방. 자, 우리가 인도 쪽은 동방, 그리고 우리가 유럽 쪽은 서방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이 거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유프라테스,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이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인도잖아요. 자, 그리고 길리기아, 갈라디아, 여기 아시아. 여기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경, 고린도 있는 데가. 그럼 여기에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건요. 어쨌든요, 말이 안 되죠. 자, 한번 더 들어보시고. 자, 지금 톰슨 아니죠. 지금 톰슨인데 주석 성경 쓰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 성경에 대한 주석을 하실 수 있어서 쓰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에 있던 주석을 좀 더 쉽게, 또는 표지를 좀 아름답게, 그래서 장사의 목적이니까 뭐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다른 주석을 보더라도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빌레몬서는 62년도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대.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는 AD 63년에 1차 석방에서 동방을 여행하다가 기록했대. 그리고 디도서는 AD 66년에 헬은 같은 해쯤 돼요. 근데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했대. 앞에서는 디모데 전서의 주석에서는 기록 연대를 갖다가 동방에서 여행하다가 했다고 해놓고서는 디도서에 가서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썼대.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는 1차 석방해서 동방을 여행하다가 썼다 해놓고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가 그리고 동방에서 썼다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전서는 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동방이라고 해놓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기는 마케도니아에 썼대. 그 다음에 2차 기록된 66년 순지가 자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썼대. 뭐 잡아내려면 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읽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건 이거는 오늘 이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걸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지금 했으니까 자 톰스미 자 주석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기록 연대를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또 해놨을 겁니다. 분명히 동방으로 뭐 하다가 또는 마케도니아 썼다 이렇게 해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이거 잘못됐대 수정하자 해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신경 안 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석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석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11조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저 주석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져요. 그래서 하면서 꼭 마무리 짓는 게 있어요. 주석이. 그렇게 했을 적에 목회자들이 보니까 뭐 목회자들만 저 주석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유 어떤 분의 불쾌한 분 또 불쾌한 얘기만 했겠다. 내용이 왜 이러나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양반 누구냐 진짜 하면서 자 뭐 어쨌든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에 대해서 이러리 저러리 얘기하겠죠. 제가 목사의 입장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목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목사라면 목사가 아니니까 싸잡아서 전부 목사들은 하고 얘기하죠. 목사라면 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목사라면 어떤 목사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실 천천히 하면 좋은데 그렇죠? 습관이 돼갖고 이렇게 자꾸 서둘러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40분도 안 돼서. 자, 20분은.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면은, 1시간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부터 지금 한 절 읽고 한 절 나가서는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그 앞에 청색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서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빌립보서라든가 1강, 2강 하다가 3강째 시간이 좀 남으면 5분이 한 5분 남았어도 제가 앞에서 알아본 것을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151강이죠. 지금 152강이 될 겁니다. 151강에서 후반에 뭐죠? 디도서를 알아보고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어디에서 알아봤죠? 골로새서까지 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제가 어떤 걸 알아보겠다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볼게요. 보다가 20분은 일단은 하여튼 때워야 돼요. 저는 1시간씩 분명히 한다 그랬죠. 자, 디모데 골로새서는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막 시커멓게 되는 데 있어요. 막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을 알려고 막 애쓴 데가 있어요. 예전 그래 거기만 보면 돼요. 그것 위에는 뭐 별로 없고 여기 이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몇십만 여기도 시커멓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성령 소멸을 치 말라는 게 돼서 성경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도 역시 알아보려고 하나하나
띄어서 그래서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복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제가 볼게요. 자, 9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인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11절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러므로 무슨 얘기냐? 앞에 거짓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교회의 거짓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러므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자 연합체 교인들이에요. 가운데 유혹을 역사한대. 하나님의 유혹이 교회 연합체에 어떤 역사를 한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볼게요. 거짓 것을 믿게 한대. 그 역사의 내용이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유혹을 교회 연합체에서 역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한대. 하나님께서 하신대, 이게. 그랬죠? 거짓 유혹을,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믿게 하는 이유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 자, 진리 반대 불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거짓 선생들이 앞에서 쭉 언급을 하더니 이러므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거짓들이 하는 얘기를 교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자, 진리, 오늘날 진리 할게요. 평강의 삶을 사세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예요. 쓴소리, 불의,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아갖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왔네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다 가요. 요게 불의. 요거를 믿고 요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짓말인데 이거는 참말이에요. 참이죠. 근데 요거를 믿게 한다 이거죠.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됐죠. 100%. 그러니까 전부 예수만 믿고 지금 전부 다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는 축복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더 많이 가죠. 거기는 뭐 5분 만에 이제 아주 구원을 이루어 주는 데도 있는데 뭐 초신자들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가슴에 손댔어요. 손대고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임했네요. 자,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 고넬로 가족의 구원이 임했고. 미안합니다. 웃음이 갑자기 탁 터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이없다는 걸 교인들도 알아요. 교인들도 알면서 그걸 믿어요. 왜 믿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예. 첫째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간을 뭐 너무 여유를 그러네요. 8분밖에 안 7분 남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연합체 교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믿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22장이요. 마침 나왔네요. 자, 22장 22절을 제가 볼게요. 거기서부터 봐야 되나? 아니죠. 어디서부터 보자면요. 제가 20절부터 볼게요. 자, 55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잊어먹어요. 교회 문 밖에 나오면 거의 저도 한참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잊어먹는 것을 가지고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30년 동안 그 얘기를 어떻게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30년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이 잊어먹는 거는 첫째 마귀가 잊어먹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마귀의 미혹,
잊어먹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목회자는 거기에 속했고 말하는 내용이나 교인들의 결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다 포함시킨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도 속에서 그 목회를 하는 분들 예배식의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 드린다, 영광 받는다, 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먹으니까. 그럼 마귀의 계략이라는 얘기죠. 마귀가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은 관계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부터.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도 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다 한다고 우리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역사를 해서 거짓을 믿게 한 것이 어떤 방식인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557페이지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누가 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아합을 꿰어서 어디 가서 길르앗 가서 죽게 할꼬 그랬습니다. 요거를 좀 해야겠네 하나님께서. 요거 누가 좀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긴 그 부인은 이세벨 알겠죠? 엘리야가 어느 산이죠? 어디 가갖고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전부 묻고 진멸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너무 많이 들었죠? 이세벨, 그죠? 자, 무슨 산인가? 제가 엘리야는 엘리야인데 무슨 산에 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고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 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했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영이 자 21절 나와 여호와께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그 중에 한 영이 딱 하는 거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로되 그 영이 그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자 거짓말하는 영이 됐으니까 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모든 선지자는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거기도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렇죠. 자, 바알의 선지자. 자, 바알의 선지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의 입에 바알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야. 입에.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합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영적인 면에서 말을 들으니까 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그 선지자를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죽을 길로 가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달이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그래 너희는 꼬이겠 미혹해서 그러니까 속이겠고 이런 얘기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죠. 그래 된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영도 역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23절 다시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넣으신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아합을 죽게 하겠어. 죽게 해야 되겠어. 그럼 어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영들 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아합의 바알신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게요. 그러면 아합이 그거를 믿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죽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입에 선지자의 입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피조물이 물론 하신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기록이 됐나 우리가 보면 알죠. 접어가는 줄 알았더니 접진 않았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갈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11절, 2장 11절 제가 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그랬죠. 자, 앞에서 아까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주고 알아보았죠. 그 내용을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보세요. 이러므로 자 앞에 거짓들이 계속 모든 거 속인다 뭔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로 갈게요. 오늘날 교회로 갈게요. 자, 라오디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러 오니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 빨리 나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곳에 라오디 교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자,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이죠. 분명히 거짓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던지는데 교인들이 이걸 믿어요. 설교 내용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만 믿어봐.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걸 믿어요. 설교자의 입에 하나님의 거짓말은 영이 들어가서 지금 설교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계속. 그런데 참 진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제 아주 전에 앞 시간에는 그냥 뭐 이모 조모 모두 다 싸잡아서 제가 이모 조모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더 그러네 진짜. 이건 설교자들이 진짜 전부 다 이거는 그러면 사탄의 종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결과가 그래요. 결과 시작은 얘기하지 않겠다. 신학이라는 것을 나와서 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 신학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분명히 사탄이 얼마든지 신학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부터 문제 있는 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죠. 왜?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이 되냐? 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예. 그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그러면 성경을 갖다 몇백 년, 몇천 년간 연구해서 계속 이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그러면 거짓 그 소경입니까? 그 오늘날에는 그들보다 더 똑똑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잖아요.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탄 유대교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교법사, 율법사, 부생이 있으면 랍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도 선생. 랍비들은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바로 압니까? 바로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죠. 이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교죠. 지금 유대교의 랍비들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옳은 길을 가지 않고 불의를 가서 지금 지옥 백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시록에 이들이 회복 단계는 분명히 있어요.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때가 지금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아무리 그들이 머리가 좋고 오늘날에 뭐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타면 그 머리 뭐 최상의 머리 아닙니까? 노벨상을 얼마나 그 적은 숫자라 유대인들이 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좋죠. 오늘날 뭐 우리 신학 박사 이들 얘기하지 말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주교. 자, 그러면 너는 개신교 쪽이니까 개신교만 얘기하니까 천주교는 괜찮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천주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 신물입니다. 교황청에 있는 교황 포함해 있어. 연세 많죠? 그러면 평생을 성경 가지고
그러면 개신교 쪽에서 지금 천주교 인정합니까? 안 하죠. 분명히. 성경의 말씀도 인정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목회자들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표정들 짓고 어떤 사람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쑥 접어버리고 예전에. 나가니까 제 말이 진리예요. 나가니까. 나가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질문을 하면은 그게 저도 의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진짜 유혹해서 나를 처럼 거짓말을 영을 내 입에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유, 조금만 천천히 할 걸 그랬습니다. 55분인데 5분을 채워야 돼요. 자, 다른 게 뭐 하나 또 보죠. 뭐 제가 뭐 어차피 자, 또 어디 한번 볼까요? 어차피 뭐 다음에 이제 참 히브리서 가게 되면은 제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이 문장도 중요해요. 자,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자, 디모데 전서 얘기하는 거다. 339페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신 왜 붙였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가 한 사람이에요. 중보가.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그런 어딨어요? 하나님의 중보자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첫 제사를 지니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몇 절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성경에 기록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자, 그러면, 아마 레위기인가? 일단 첫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손을 들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중보는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인데 이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있는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했던 것이 이제 나에게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의 축복권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 루터 칼빈 기린이 개신교를 만들면서 예배 의식에 의한 예배를 만들면서 제가 예배하기를 갖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으면 얘기했죠. 그때 칼빈도 아론의 축복 예배식을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그러고 루터도 축도 이렇게 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으로 유전으로 성경 속에 얘기하는 게 되면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들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새겨서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우리가 기도 싹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뭘 구하지요, 교인들이? 뭐든지 구하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좋은 데 가고 우리 아파트 늘려 좀 주세요. 자동차 다 됐으니까 자동차 좀 바꿔주세요. 목사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성, 감천적인 생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복신학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그 기복신학이 가인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두렙돈 과부도 기복신앙에서 두렙돈까지도 성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요. 축복해주겠죠. 그렇게 가르쳐서 아주 가산을 탕진해 먹어버렸어.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 30년 다니신 분한테 물어봐봐요. 지금까지 현금한 거 다 보태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10채는 샀죠. 그 10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목회자 아들들 유학 보내고 예배당 짓고 나무 교육관 짓고 나무면 저 산속에다가 또 기도원 짓고
자기 왕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왕궁을 아주. 자,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뭐 시간은 다 됐는데. 아, 제가 이제 4장 1절을 좀 한번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요. 자, 4장 1절 제가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 후일에, 자, 오늘날 얘기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자,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시간도 이제 59분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에베소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니까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자, 초대교회 탄생에서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15장 서두에 보게 되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에 독사의 자식들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이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장악당해서 이들에게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첫 이방 교회죠. 파송을 시켜서 이들이 가르치는데 이들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기자가. 근데 이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장악을 당했습니다. 장악을 당해서 사도행전 21장 보게 되면은 100% 모두가 그리스도 교가 됐어요. 유대교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째서 오늘날에는 다시 유대교가 됐느냐, 이 질문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 질문을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감춰놨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본다면 그 답은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가 100% 다 됐는데 AD 한 60년, 58년경까지는 다 됐는데 이들이 AD 70년에 피신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국의 속국까지도 전부 했고 그 밖으로 나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피신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자, AD 70년에 어떤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 100% 그리스도인이 다 됐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아까 거짓말할 영, 미혹해 하는 영 여러 가지 나오죠. 바로 그거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교가 없이 유대교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처음 듣는 분은 도저히 뭔지 모르겠죠. 오늘 한 것만 가지고도 모르겠다. 한 거는 아까 빌레몬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 빌레몬은 노예고, 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오네시모가 노예했고, 근데 그것도 또 옥에서 또 갇힌 자 중에, 그러니까 옥에서 낳은 자식이래. 옥에서 만나고, 아, 그래, 옥에서 만나는 거 있지. 빌립보에서 가게 되면 또 관수들도 그렇게 됐으니까.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 자꾸 웃음을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어이없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발 장사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진짜 주석을 하고 싶죠. 만들고 싶으면 다시 한번 진짜 그 옆에 그 서론마저도 자세히 봐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서점도 그렇고 목회자를 포함해서 서점도 그래요. 서점, 기독교 서점도. 이제 옛날에는 서점이 그냥 아무나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하고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서 서점은 또 제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피해주는 그 내용은 출간도 안 하지만 출판사에서 거기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들으신 분 알겠죠? 자, 제 닉네임이 구름속 무지개잖아요. 한번 클릭하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동영상이 뜨잖아요. 동영상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쭉 들으시면요. 처음 들으시면 몰라요. 그래서 1강에서 152강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0강까지 따라오신 분은 제가 막 속도를 빨리 해도 이제 다 알아요. 성경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서신서도 그렇고. 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거짓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 그 만든 방법은 똑같은데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상황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레몬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되네요. 히브리서는 제가 서론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도 이제 기록 연대, 기록 목적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 연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저자 이렇게 나왔어요.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클레멘트는 우리가 앞에서 골로새서인가 한 번 언급됐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클레멘트에서 잘 몰라요. 근데 신학생들은 알겠죠. 클레멘트가 또 클레멘트 성경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등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해요. 설교 시간에 들었죠? 저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저는 바울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 보세요. 이러한 문장이 있고 이러니까 바울이죠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구나 했을 적에는 지금까지 저희 성경 해석을 인정을 해 주세요. 제가 뭘 아무튼 만나지도 않는데 뭐가 있다고 인정해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바로 제 인정을 해 주세요 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천국을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가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바울도 그랬었던 것이고요. 한 발이라도 더. 그래서 그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들어가 주세요. 이제 들어가 주셔야 들어가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